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품으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있는 이 성도들의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드러난 문제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외부의 탄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이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외부의 탄압과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성도님들의 신앙이 이기적인 신앙으로 변화되고 있었어요. 개인주의적인 신앙, 이기적인 신앙, 나밖에 모르는 그런 신앙으로 변화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시대 상황이 오늘날 우리 특별히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 성도님들과 너무나도 비슷한 처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코로나 팬데믹이 찾아왔지만 단순한 전염병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전염병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굉장한 핍박과 고난을 치렀고, 그리고 지금도 그런 핍박의 연장성 속에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전염병이라는 문제 때문에 모이기에 힘쓰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이제 성도님들도 좀 개인적이고도 좀 이기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문제점들이 점점 더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시대 상황과 처지가 이 본문의 상황과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처지가 너무나도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할까, 어떤 방법을 논하고 어떤 좋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것을 토론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겠으나 본질적으로 우리의 해결책이 어디에 있고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 상황 속에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무 은혜가 되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런 지금 현재 교회의 상황과 성도님들의 이기적인 신앙이 흘러가는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것에 그 해결책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이고 진리가 되시고 그것이 생명이다.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해결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정말 넘어지고 변질되어 있는 이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법과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다른 어떠한 것이 자리 잡지 않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어떠한 우상이 우리 안에 있다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우상이 떠나가고, 그 우상이 떠나가고, 그 어둠이 떠나가고, 그 의심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품어지는 은혜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어떤 윤리적으로 정화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깨끗해 보이고 괜찮은 모습을 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겸손의 모습에 대해서 나옵니다. 남을 섬기는 것, 마음을 같이 하고 낮아지고 다투지 않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윤리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 믿는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샘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말의 핵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에 그리스도의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따르는 자들은요, 내가 깨끗한 모습으로, 윤리적으로 정화된 모습으로 남이 볼 때 좋은 성품을 인정받으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로, 대속의 은혜로 왔다라는 그 사실을 진리로 믿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품고 있는 자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자유주의 학풍의 학자들은 그 십자가의 의미에 관해서 십자가의 의미는 좋다고 말을 하지만 그 십자가를 기독교에서 배제시켜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범적인 교회, 모범적인 성도, 훌륭한 교회, 훌륭한 성도의 그런 개념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냥 좋은 교회, 좋은 사람, 좋은 성도, 훌륭한 샘플이 되는 어떤 교회,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본질은, 기독교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가의 죽으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시기를,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순종하시기 위해서 역사 속으로 들어와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한순간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지니고 사는 것이 그 예수를 품고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요,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억지로 절대 할 수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있을 때만, 내가 예수님을 품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한번 해보셨죠? 성도님이니까 사랑해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해보셨습니까? 권사님이니까 섬겨야지, 또 내가 권사님이니까 섬겨야지, 집사님이니까 섬겨야지, 직분자니까 섬겨야지, 아내니까 사랑해야지, 남편이니까 사랑해야지, 어떤 이런 개념으로 사랑이나 섬김을 실천해 보려고 하신 적 있습니까? 뭐 어떤 면에서는 훌륭한 면이 있죠. 그러나 진짜 마음이 움직이던가요? 한두 번은 할지는 모르죠. 그리고 한두 번은 수동적으로 움직일지는 모르죠. 그러나 온전한 사랑에 거할 수 없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해야 되니까 하려고 하니까, 해야 되는 걸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고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을 억지로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섬겨야 돼, 그리스도인이니까 예배 나와야 돼, 기독교인이니까 거룩해야 돼 라는 말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냥 내 안에 그리스도를 품고 있을 때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니까 사랑해야지,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그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되잖아요. 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사랑할 수 있잖아요. 섬길 수 있잖아요. 근데 해야 되니까 라고 하는 순간 움직여지지 않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음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요, 옆에 있는 직분자들을요, 명분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책임감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용서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하고 문제가 있지? 왜 나는 교회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수없는 시간을 예배드리지만 왜 예수님을 향하여 따르는 삶의 모습은 없을까?
남은 기독교인이라고 인정해주고 교회 열심히 나가노라는 말을 듣지만 정말 내면의 깊은 곳에 내가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따르기를 기쁨과 감사로 따르고 있는가? 남을 섬기는 것을 그리스도에게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온전한 섬김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간혹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고 사랑하고 섬길 때 너무나 갈등과 충돌과 허무함과 정말 마음 안에 허무함을 경험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 그리스도의 마음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직분자들을, 사랑하는 이웃들을, 이웃 자체를,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다 우리 안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6절과 8절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마음 한 가지 한 가지씩을 우리가 보고 또 닮아가고 따라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신분이셨으나 그리고 그 동등됨을 취하고 계실 수 있는 분이셨으나 그분께서 그것을 버리시고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그 곳으로, 이 땅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비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권위,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그 권위를 포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예수님이 자신을 비워 나를 채워주기 위해서, 나를 만나주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가장 좋은 것, 그것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동등함을 취할 수 있는 그 권세를 버리시고 비우시고 오셨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 마음 품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 나에게 현재 편안함을 주고 있는 것, 안락함을 주고 있는 것, 그게 재산이든 명예든 그게 어떠한 것이든 지혜든 그것을 버리고 비우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명예가 하나님보다 높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재산과 지식과 여러분의 지혜가 예수님보다 높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비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은혜의 사실인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웠다라는 걸 왜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셨다. 그런데 그 비움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비움을 생각할 때 우리도 같이 그 십자가를 따라가야 하는데 아주 조그만한 것도 못 버리는, 아주 조그만한 것도 비우지 못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고작 명예도 재산도 아니고 고작 내 자존심 하나도 못 버리는, 조그만한 억울함 하나도 못 버리는, 하나도 비워내지 못하는, 내가 갖고 싶은 것은 다 가져야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야 하고 내가 만족을 해야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비우심, 그 비우심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러한 마음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의 비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요, 우리의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명예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식도요, 재산도요, 하나님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영광을 버리고 나에게 오신 것보다 어떻게 더 큰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비우기 어렵다고 생각될 때, 모든 것을 놓지 못해서 그거 두 손을 꼭 부여잡고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이 무엇을 비우고 오셨는지를 다시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묵상하세요. 도대체 그 비우심이 어떤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인지를 다시 회복할 때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삶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돈, 주님께 드리는 시간, 주님께 드리는 헌신, 그러한 것이 아깝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러한 것이 아깝게 느껴질 때가 있다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아유 아까워, 이 시간에 집에서 쉬지, 이렇게 헌물하는 것 바에 내가 원래 사고 싶었던 거 그거를 사지, 저축했다가 뭐 재테크를 하든 투자를 하지, 하나님께 드리는 거 너무 아까워. 아우 시간 아까워. 근데 그 시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었던 걸 하거나 이래야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다고 느껴질 때 다시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요, 그 주님이 영광을 버린 그 비움이 어떠한 것인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나를 진짜 살리시고자 그 영광의 자리를 조금도 아깝지 아니하시고 오셨다는 사실은요,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은혜와 사랑이 식어지니까 드리는 게 아까운 거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가득 찰 때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아깝지? 계산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안 보일까요? 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품어지지 않을까요? 향유옥탑을 깨는 게 왜 이렇게 아까울까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모든 것을 쏟으셨고 그 자리에 오기 위하여 모든 영광을 버리고 나 때문에 오셨는데 왜 나는 주님께 드리는 이 조그마한 것도 아까워서 드리지 못할까요? 주님,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지 않는 게 문제군요. 주님, 내 마음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헛된 마음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요, 능력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할 때요, 여러분의 아까움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계산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참된 평강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으로 그 은혜를 갚을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품고 사는 자를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말은 어떤 시편의 야훼의 종, 우리가 아는 그 종, 그런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요, 그 11절에 나타난 주에 대한 대조의 개념으로 의미적으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까지 낮아지셨나요? 인간들과 같이 되셨다. 이 원어에 보면 이 동일함을 강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참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신성을 가지고 오셨지만 인간의 모습으로서의 조금도 0.1%도 흠이 없이 완전한 우리와 동등함으로 같이 진짜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보면 우리가 어디까지 낮아져야 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어디까지 낮아져야 해요? 종의 모습까지 우리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종의 모습까지 낮아졌으면 더 이상 내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어가게끔 하시는 겁니다. 무릎 꿇는 거죠. 겸손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실 때 인간의 모습까지 낮아지신 그 낮아짐, 그것을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겸손한 척을 하고 겸손한 듯한 말을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최고예요 라고 하는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정말 이 겸손은 우리의 인생 전 영역에서 나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믿음의 고백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와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에서, 내 인생의 모든 시간에서, 성도님들의 눈의 시선이 없는 그곳에서 나 혼자만 있는 시간에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고 그곳에 예수님의 시선이 있고 그곳에 예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못 만나죠? 맨날 교회 나가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나를 발견하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데도 그 모양새만 갖춰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허무함과 그 허공에 맴도는 듯한 소리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겸손함이,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이 없는 나를 발견하시고 그 사실에 통탄하십시오. 왜 은혜를 못 받냐가 아니라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가를 통탄하시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써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겸손함이 내 겸손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철저하게 낮춰주세요. 아직도 내 자아가 너무 셉니다. 아직도 내 교만함이 주님께 나아가기에는 너무나도 큰 견고한 성입니다. 주님, 다 무너뜨려 주세요. 내 자아를 깨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내 이 교만한 자아를 깨주시옵소서, 깨뜨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에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견고한 진의 그 마음을 허물어뜨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말로만 하는 겸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겸손한 척하는 것에 겸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은 내 거 아닙니다. 주님 겁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겠고 안 하라고 하면 안 할게요 라는 그 고백이 바로 예수님과 같은 겸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나보다 더 높이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단순히 명제적으로 교훈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되죠? 저도 잘 안 돼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방법적으로, 표현적으로, 보여지는 것 쪽으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겸손이 오면 영혼이 귀하게 보입니다. 영혼이 귀하게 보여요. 한 사람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귀하게 보이는 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부자나 그리고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요, 어린아이나 연약한 자나 또는 미천한 자나 나보다 못한 자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더 많이 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한테 어떻게 잘 보이면 내가 성공할까가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이 향해 있는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나보다 더 나은 자로 섬길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능력이 있고 회복이 있고 임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잘 보여야 할 것은 정말 우리보다 연약한 자를 더 섬길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대하는 그 모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람을 능력이나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주님이 그를 어떤 영혼으로 부르셨는가를 볼 때 예수님이 부르신 자인데, 하나님이 부르신 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선이 활짝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참 겸손한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 안에, 마음의 심령의 상태는 교만할 수가 있어요. 너 나보다 못하잖아, 나보다 많이 모르잖아, 사회적인 지위도 나보다 낮잖아, 나보다 잘하는 거 없잖아. 겉으로는 겸손해도 마음속으로는 나보다 하등하다라고 여기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겸손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진짜 겸손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겸손함으로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대화해 보셨어요? 예수님을 진짜 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요, 달라요. 평화가 넘치고요, 기쁨이 넘치고요, 도전이 되고요, 나도 그 겸손이 나한테 전이 되는 것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삶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니까 말이나 행동이나 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듣고 있으면 그 말을 하는 사람들도 평강이 넘치고 맞아 그렇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로 안 모시는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잖아요. 너무 불편해요. 예수님이 주가 아니거든요. 내가 주거든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아주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남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전해줄 수 있는,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 때 우리 교회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권능이 늘 어느 장소에나 넘치는 축복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하셨다고요? 복종하셨으니. 이 말은 순종하셨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순종을 보이셨어요? 어떤 복종을 보이셨어요? 죽기까지.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시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낮추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긴 사역을 이행하기 위해서 보이신 순종은 죽기까지 따르는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순종이 뭐예요? 죽기까지 따르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주님 말씀이라면 다 따르겠다라는 순종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선택적인 순종을 하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내 조건을 생각을 먼저 하죠. 내 환경을 먼저 생각을 하죠. 내 처지를 생각하죠. 그리고 비교를 하죠. 똑똑한 저와 여러분의 머리로 계산을 하죠. 환경은 맞는가, 시간은 맞는가, 이게 나의 달란트는 맞는가, 내가 그 사람들과는 잘 어울릴 수 있는가, 나의 경제력은 되는가, 기타 등등 자기의 상황과 환경을 맞추어서 할 수 있다면 하려고 하고, 못한다 그러면 그냥 거부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순종의 모습은요,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순종이 아니라 영광됨을 버리시고, 그냥 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낮추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면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신 말씀은 단순히 그냥 내가 십자가 졌으니까 너도 져야지 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결론부에서요.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그 복종과 순종을 하기를 정말 죽기까지, 이 말이 참 쉽지는 않아요. 선포하는 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주님 말씀이라면 따를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진다면 그곳에 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무조건적인 은혜,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죽기까지 따르는 순종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하겠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거죠. 주님이 선교하라고 하시면 하겠습니다. 주님이 전도하라고 하면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예배드리라고 하면 예배드리지요. 하나님 봉사라니까 주님 봉사해야지요. 주님이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면서 섬기라고 하니까 섬기겠습니다. 주님 말씀이라면요, 우리의 자아를 꺾고 자존심을 꺾고 경험을 꺾어버리고 신앙의 연수를 꺾어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순종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희생할 수 있는 그 순종이 우리 안에 다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이 고통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중간을 보내면서 그 십자가의 순환과 고통에만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정말 비참한가, 그 어떤 극단적인 그 고통에 대해서만 집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십자가의 고통으로만 연결지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 예수님의 고통은요, 십자가의 고통만 고통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보시면 인간의 성육신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 예수님의 고통은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 자체가 고통인 것입니다. 고통의 시작은 십자가를 지셔서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 자체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이라면서 그 십자가의 어떤 그 비참한 상태로만 그 고통을 연결시키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순환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 종교나 다른 인간 순환자들과 분명한 차이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이 이 땅에 온 것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본성과 순종에 있어서 전혀 흠과 티가 없는 완전한 제물로서 평생을 준비해서 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 그렇지만 이 통상적인 고난이 굉장히 비상적인 고난으로까지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인데 그 고난의 계시의 정점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십자가의 희생만으로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전혀 흠이 없으신 분이신데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셔서 그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대속의 물음을 하셨다라는 거죠.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라는 거죠. 흠없는 어린 양이 그 죄를 대신 치르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순종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십자가의 희생, 맞아, 그분은 정말 고생하셨어, 비참함을 당하셨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난의 시작에 동참하셔서 그 제물이 되시기까지 온전한 어린 양이 모든 것을 바쳐내시고 그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로서 주어졌다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의 순종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도 아니고요,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티켓도 아니고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 그 고난에 순종하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순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의무나 책임이나 억지 순종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정말 흠없는 어린 양이, 도저히 고난을 받지 않으셔야 되는 분이 이 땅에 고난을 받기를 자처하시고 오셔서, 그리고 그 고난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내 죄를 사하셨구나, 그것을 지니고 살 때요,
우리가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요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책임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억지로 순종하지 마시고 그 십자가 은혜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 감사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 안에 기쁨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 안에 평강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십자가가 모든 사망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기신 권세가 내 마음을 채울 때, 나의 믿음을 채울 때 우리 역시도 그 죽음으로부터 승리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를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셔서 이제는 십자가의 순종을 따라감이 우리에게 의무가 아니라 가장 큰 은혜로 다가오는 믿음의 회복이 다 있으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